부자가 망해도 3대를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요즘처럼 소위 돈 세탁이나 재산 해외 도피까지 가능한 시대에 와서는 더욱 잘 들어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그처럼 망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결코 3대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한미천 크게 잡아놓았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술과 도박에 빠져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성공적인 기업을 하나 일으켜 놓아도 무능한 아들이 그것을 인수받으며 순식간에 파산지경에 이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부자가 망해도 아들 손자들까지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부자가 이렇게 망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그저 한 세대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은 한 집에서뿐 아니라 국가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칙인데 그런 일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즉 할아버지와 아버지들을 통하여 최전성기에 도달했던 이스라엘은 바로 그 다음의 제3대, 즉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한 직후 순식간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면서 급전직하의 길로 내달았던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처럼 강성부국이었던 이스라엘을 단 한 세대 만에 폭삭 망하게 하고 말았습니까? 우선 그 배경이 기록되는 본문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애굽으로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된 합법적인 계승자는 르호보암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니 그는 즉위식을 올리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다고 했는데 이것은 좀 의아스러운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왕궁이 있고 성전이 있으며 거기가 수도이니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즉위식을 올려야 할 것인데도 르호보암은 그곳을 굳이 마다하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35마일 지점에 있던 세겜으로 갔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르호보암이 즉위 당시 이미 북쪽 10지파에 대하여 어떤 낌새를 느끼고 그들의 이 반응을 의식하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즉 그는 북쪽의 10지파에게 자기를 왕으로 옹위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불온한 분위기가 있음을 눈치채고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일부러 세겜으로 올라가서 즉위식을 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에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북쪽 10지파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솔로몬의 미움을 받아 그동안 애굽에 피난해 있다가 솔로몬이 죽고 이제 르호보암이 즉위하려는 시점에 10지파의 초청을 받고 귀국했습니다. 즉 그 10지파의 대표자들은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하면서 르호보암 왕과 어떤 정치적인 협상을 벌이기 위하여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르호보암 왕과 북쪽 10지파의 백성들은 각각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고 바로 그로 인하여 국가 분단 및 국가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즉 다윗과 솔로몬 세대를 통하여 그처럼 어렵게 이루게 놓았던 영광과 축복을 그 단 한 세대가 완전히 말아먹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다윗 왕조의 제3대 후손이었던 르호보암과 그 당시의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패를 고을 삼아서 우리 경향의 청년들이 조국의 선조와 신앙의 선배로부터 물려받은 이 소중한 축복들을 놓치지 않고 더 풍성하게 계승해 나가기 위하여 꼭 명심하고 지켜야 할 사실 두 가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청년 세대는 동년배의 다수의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 노인 세대의 신앙과 사상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3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해 가로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언론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구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구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나 이 새끼 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구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여로보암을 앞장 세운 북쪽 열지파 요구는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시절에 자기네들에게 부과된 세금과 부역이 너무 중하니 이것을 좀 감면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된 내용만 살펴본다면 솔로몬이 비록 신앙적으로는 잠시 실족한 적은 있었지만 백성들의 육신 생활에 불평, 불만이 될 만한 실정을 저질렀던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상 4장 25절 같은 데 보면은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전히 살았다라고 실로 태평성세를 이루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치를 잘했다 하더라도 백성 전체를 100% 다 만족시켜 줄 수는 없었을 것이니 아무래도 불만을 가진 백성들도 일부 있었을 것입니다. 짐작컨대 북쪽 10지파 중에서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의 주동 세력이 된 에브라임 지파가 솔로몬은 여러 건축 사업에 좀 더 많은 세금과 부역을 담당했기 때문에 유발된 일이었을 수도 있다고 추측이 됩니다. 하여튼 이들의 불평과 요구 자체는 그렇게 나라의 존망을 위협하고 국가 정책에 타격을 줄 만큼 어렵고 복잡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열지파 대표자들이 스스로 말하고 있듯이 그 세금과 부역을 조금만 감면해주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라고 즉 르호보암을 기꺼이 왕으로 모실 자세가 되어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르호보암은 별것 아닌 일을 큰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들었어야 할 현명한 조언을 거부하고 듣지 말았어야 할 어리석은 소리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 백성의 요구를 듣고 르호보암은 우선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이 문제를 상의해 보았습니다. 이들은 두말할 것 없이 그 연륜과 정치 경험에 있어서 최고의 참모여 가장 우수한 고문이라 할 만한 자들이었고 또한 그런 위치에 있는 충신들답게 적절한 대책을 르호보암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즉 임금님 이런 것은 별것 아닙니다. 이처럼 백성들이 불만이 있으면 이 기회에 그들의 기분을 조금만 맞추어서 환심을 사놓으시면 그들이 영영이 충성스러운 신문으로 임금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간언해 주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말대로 세금 몇 % 깎아주고 부역에 동원되는 시간을 조금 감해준다고 해서 솔로몬이 이미 이루어 놓은 풍요한 국가 재정에 큰 차질이 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저 백성들이 기뻐할 만한 법령 하나를 제정하고 그들을 후대하는 새로운 정책 하나만 세워주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라고 그 노인들은 실로 지혜로운 조언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르호보암 왕의 마음에는 그 노인 대신들의 말이 뭔가 잘 맞지 않았습니다.
8절을 다시 보시면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나는 소년들과 의논했다고 했습니다. 즉 르호보암은 그 노인들의 조언도 듣고 또 자기 또래의 친구들과도 의논해 본 후에 그 양자의 의견을 서로 잘 비교해 보면서 판단을 내리려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즉 그 노인들의 조언을 듣는 순간 즉시 그 말에 대하여 반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 즉 같이 놀러 다니던 동년배 친구들에게 다시 너희라면 어떻게 교도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본문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그들을 가리켜서 그 앞에, 즉 르호보암 왕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소년들이라고 했습니다. 즉 어릴 때부터 르호보암과 함께 극장도 가고 여자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됐던 롬팡이 친구들이 이제 와서는 이처럼 중대한 국사를 논하는 요직에 앉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해준 조언이란 것은 버릇없이 자란 젊은 사람 입에서 나오기 꼭 어울리는 말이었습니다. 임금님, 그 백성들을 다시 만나시면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으면 나는 정갈로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으십시오. 라고 정말 가짜는 말을 조언이라고 해 주었습니다. 속된 표현을 빌리자면 그런 버릇없는 놈들한테는 초장부터 세게 나가서 꽉 잡아 놓으셔야지 조금이라도 꿀리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는 소리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말이 자기 마음에 꼭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 후에 백성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 그 소년들이 자기에게 가르치었던 막말을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대답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치명적인 실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그 축복의 이스라엘을 하나로 뭉치고 백성의 마음을 다 붙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분명히 주어졌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결정적인 실수, 즉 자기 아버지 세대의 노인들이 가르치는 지혜로운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동년배 소년들의 충동적이며 선동적인 소리에 현혹됨으로써 결국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이라는 비극을 자초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아주 가끔 반공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것이 우리 기독 신자와 교회에게는 그냥 정치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신앙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말이지 저로서는 목사의 사명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때문에 때때로 적지 않게 낙심하게 될 때도 있는데 그것은 무슨 종북 좌파들의 비난 때문이 아니고 그래도 기독 신자라고 하는 청년들의 무심한 반응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대한민국 안에서 점점 더 고개를 쳐들고 목소리를 높이고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종북 좌파야말로 바로 우리 기독교회와 신자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원수라고 제가 목이 터져라 외치는 소리예요. 어쩌면 그렇게도 무심하십니까? 아니 어쩌면 그렇게도 시큰둥하고 시니컬하기까지 합니까? 목사님의 다른 설교들은 다 옳은 말씀이지만 우리 청년들이 종북 좌파 정치가들에게 세뇌당하고 있다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 청년들의 양심과 판단력을 무시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고 우리 투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석기현 목사님한테 종북 좌파라는 비판을 듣고 있긴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위험한 사상을 가진 사람 같지는 않고 오히려 우리 청년들의 소리를 잘 들어주고 우리 청년들의 요구를 잘 대변해 줄 것처럼 보이는 정치가들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지지한 결과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이 나라에 벌어졌는지 한번 솔직히 상기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노란띠 물결을 휘몰아치면서 뽑아온 어떤 전직 대통령 한 사람은 퇴임 후에 뇌물수수의 혐의가 짙어지게 되자 바위에서 떨어져서 자살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아직도 그 자살한 대통령의 유지라는 것을 받들어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몰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훈련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벌떼처럼 일어나서 마치 선전포고라도 할 듯이 반미를 외치면서 의분에 떨던 여러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중국 어부들이 우리나라의 해경을 칼로 찔러 죽이는 살인사건을 저질렀을 때는 마치 중국을 대국으로 섬기는 사대주의 사상에 사로잡히는 순한 양이나 된 것처럼 그 하나는 촛불 하나 어디서도 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국영 텔레비전의 방송국의 의도적인 광우병 조작 방송을 믿고서 서울시 한복판을 난장판으로 만들면서 여러분의 소위 그 젊은 혈기를 마음껏 해소하는 바람에 엄청난 국가적 사회적 손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런 거짓 선동에 속아 넘어간 자신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그래도 그 촛불 집회를 통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하여 필요한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아직도 자화자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구 꼴통을 몰아내줄 진보주의라고 크게 기대하면서 뽑아놓은 종북 좌파 국회의원들이 나중에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이 100일 하에 드러난 후에도 오히려 국민의 눈높이를 자기네들한테 맞추라고 요구하는 뻔뻔스러운 극치를 보여주면서 국가 기밀까지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는 자리에 여전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요즘 우리나라에 빨갱이가 어디 있습니까? 현 정부가 당근을 쓰지 않고 채찍만 쓴 까닭에 천안함 같은 북한 도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라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비도기파적인 좌파 소리를 태연히 내뱉고 있는 어떤 대통령 후보를 중도적 정치가라고 치장하면서 추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도 여러분이 정말 세뇌를 안 당한 것 같습니까? 전 정말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한번 좀 불러주세요, 저한테. 이런 철없는 청년들의 말에 노인들이 따라가야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될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 상스러운 욕설을 거침없이 해대면서 북한의 독재자에게는 위원장이라는 공식 명칭을 깍듯이 갖다 붙이는 정치가들을 진보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철없는 청년 세대에게 나라 다 맡겨놓고서 공산주의 약하고 무서운 것을 몸으로 맛보고 그들과 싸워 이겨 조국을 지켜낸 이 나라 노인 세대는 그냥 투표장에도 나오지 말고 집에서 조용히 쉬어야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이 승승장구할 것이 보입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노인 세대의 정신과 신앙 전통을 수구주의라고 멸시하고 배교하고 그 대신에 자기와 같이 자라난 동년배의 여럿머리에 따라갔던 르호암 세대가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말아먹고 말았습니다. 노인 세대는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SNS에 대해서는 청년 세대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고 사실 청년들이 가르쳐준다 해도 이해가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거꾸로 청년이 노인에게 이런 최첨단 전자기기나 IT에 대해서 물어보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윤리와 도덕, 사상과 신앙 이것만큼은 반드시 청년이 노인에게 배워야만 합니다. 윗물이 아랫물을 바꾸지 아랫물이 윗물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이것만큼은 절대로 그 순서가 거꾸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가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교회는 더욱 그러합니다. 목사가 청년 여러분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기분을 잘 맞춰줄 줄 알아야 교회가 바로 세워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선배 장로님들이 청년 세대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청년회원의 다수 여론을 당회에서 잘 반영해 주어야 이 경양교회가 잘 돌아갈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교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계승되고 있는 축복의 유산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릴 바보짓에 불과합니다. 적어도 영적인 것, 진리에 관한 것, 신앙과 사상에 대한 문제만큼은 청년 세대가 동년배의 다수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 반드시 노인 세대로부터 배워야만 이 조국과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음을 꼭 깨닫고 명심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청년 세대는 개인의 이익만 좇는 이기주의에 빠지지 말고
공동체의 축복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어지는 19절 이하, 16절 이하,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내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르호보암의 그런 포악한 대답은 당장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즉 북쪽의 10지파 모든 백성들은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르호보암에게서 당장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너 르호보암을 언제 보았다고 왕으로 섬겨야 하느냐라는 말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다윗 왕조를 따르다가는 우리한테 국물도 없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 왕조와의 절교와 북조 10지파의 독립을 선언한 후에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르호보암 왕은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그들에게 파송했습니다. 그런 지경이 되었는데도 민심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는 북쪽 10지파의 부역을 감독할 사람을 하필이면 그런 시점에 북쪽으로 파송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미 열에 받쳐있던 10지파 백성들은 그 역군 감독을 보자마자 당장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르호보암 왕은 급히 수레를 타고 부랴부랴 세겜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태를 두고 본문은 결론적으로 기록하기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하고 했습니다. 즉 이런 남북 분열의 과정을 두고 북조 이스라엘이 다윗의 왕조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켰다고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되돌이켜보면 순전히 르호보암 왕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르호보암만 잘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백성들의 요청을 묵살한 르호보암에 대하여 10지파가 반감을 일으키고 떠난 것은 정치적으로 지극히 정당한 행위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북쪽 10지파의 행동은 무슨 반역, 배반이 아니라 오로지 독립 혹은 생존권 수호 따위의 말로 묘사되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이를 두고 단언하기를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들이 다윗의 왕조를 배반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북쪽 10지파가 보여준 행동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 전체 입장에서 볼 때는 여지없는 반역일 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엄청나게 축복해 주신 부국강병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조금도 소중히 여길 줄 모르고 그저 자기네 개인적인 이해관계에만 몰두했습니다. 세금 몇 %, 부역 몇 시간에 자기네 전 인생이 다 걸려있는 것처럼 생각했지. 이스라엘이라는 조국의 최전 승기를 통해 그들이 이스라엘 국민으로서 지금까지 이미 누리고 있던 평화, 부여와 행복은 전혀 생각할 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처럼 공동체의 축복을 통하여 개인도 누리게 되는 축복을 전혀 소중히 여길 줄 모르고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빠지게 됐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대대로 축복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다윗 왕조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그저 자기네가 원하는 복지를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여로보암 왕을 대신 추대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그 북조의 첫왕 여로보암은 그런 여사모 여로보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열광하는 백성들을 몽땅 다 금송아지 우상숭배로 이끌어갔습니다. 그
그 결과 그처럼 선민 이스라엘에게 베푸르신 언약의 축복을 헌시짝처럼 내버리고 순전히 자기네 손에 지금 당장 쥐어질 것 같은 개인 이익에만 눈이 벌게졌던 북쪽 10지파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아수르 제국의 침략 앞에 완전히 망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지파만 생각하는 국가는 이처럼 다른 나라의 종노를 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고, 신앙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교인 각자의 권리 주장만 앞세우는 교회 역시 자멸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민주주의 국가가 내게 베풀어 주고 있는 생존권과 자유를 전혀 소중히 여길 줄 모르고 자나 깨나 국가로부터 공짜 돈 얻어먹을 생각하는 국민은 필연적으로 더욱 가난뱅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양교회라는 이 멋진 개혁주의 신앙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쏟아 부어주고 계시는 은혜와 축복을 조금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항상 그저 교육자가 나한테 이런 것 좀 안 해주나, 교회가 교인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좀 제공해 줘야 할 텐데 라고 순전히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교인은 정말 평생을 가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무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할 뿐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의 청년 세대는 자기 것에 엄청나게 집착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생산보다는 소비에 훨씬 더 익숙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 알고 보면 당신들이 겪은 보릿고개의 배고픔을 우리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물려주지 않으시려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하고 그 일념하에 이 대한민국을 금세기 최고의 초고속 경제 성장의 국가로 만들어 놓으신 우리 부모님 세대의 땀과 눈물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논밭에 나가서 일했던 그런 어른들과는 달리 이 시대의 청년들은 그 눈물 젖은 빵이라는 말이 도대체 말이 뭔지를 도통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경제성장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절로 뚝 떨어진 것인 줄로만 여기면서 순전히 자기 개인의 복지라는 것만을 챙기기 위하여 부자한테서 세금도 받아내기만 하면 나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결사투쟁하는 데모하는 데만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기중심적인 세대야말로 선동정치에 아주 쉽게 끌려가기 마련인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이 멀쩡한 사지백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하지 않고 그런 거지 근성에만 사로잡혀 있으니 일을 안 하는 사람도 국가로부터 공짜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나만 국회의원으로, 나만 대통령으로 뽑아주면 당신은 가만히 놀고 있어도 더 잘 살게 된다라는 사회주의 좌파 정치꾼들의 플래카드에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같은 진보주의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어도 미국의 진보주의 정치가다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 출신으로서 갓 40을 넘은 새파란 나이에 미국의 최연소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식됐던 유명한 연설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요구하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 적어도 미국의 진보주의자들은 이렇게 국민들에게 요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면 그 국민은 절로 다 잘 살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국가가 국민의 요구를 일일이 다 먼저 들어주려면 당연히 국가는 파산하게 되고 그 국민들 역시 거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미국에서는 가장 진보적이라는 정치가들에게조차 상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자꾸만 우리나라 정치계에서는 선거철만 되면 온갖 무상복지 공약으로 선거운동 플래카드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똑같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사회주의적인 환상만 국민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꼴로 가다가는 우리 대한민국 역시
지금 저 그리스 같은 나라에서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전철을 고스란히 밟아가게 될 것입니다. 국가는 만성부채에 시달리고 재정 파탄의 위기까지 빠졌는데도 국민과 공무원은 더 많은 연금과 월급을 달라고 소리치면서 대모하는 그런 만국병에 반드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건 뭐 예언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저 눈에 뻔히 보이는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대할 때에도 바로 이처럼 개인의 이익만 주장하다가 공동체의 축복을 놓치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의 본부이며 얼마나 믿음직한 영적 강국인지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체된 교인들이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며 교회를 성장시켜야만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절로 영육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자기 요구와 주장과 욕심만을 관철시키려는 자세로 교회를 대하려는 교인들도 이 현대 교회 안에 젊은 세대 가운데 참으로 팽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영교회 청년들 가운데 직장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11조조차 하지 않고 있는 청년들을 보면 기가 꽉 막힙니다. 심지어는 청년회에서 회장이다 뭐다 임원까지 했으면서도 결혼을 한 후에 여전히 11조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서립사로 임명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뻔하지 않습니까? 독신일 때도 11조를 하지 않았으니 결혼하고 나서 이제 뭐 생활비다, 애들 우유값이다, 기저귀 값이다 해서 지출 항목도 몇 배로 더 늘어나면 더더욱 11조 드릴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교회 재정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나 혼자 지금 통장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저축해두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보면 제가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래, 지금까지 그렇게 11조 떼먹거나 11조 하는 척 흉내를 내면서도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고 속여먹었더니 뭐 지금 좀 떼보자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이 내 것이라고 구별해 놓으신 것을 도둑질하면서 살았더니 어때? 한 밑은 크게 잡았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잘 되면 자기도 절로 누리게 될 축복은 조금도 생각할 줄 모르고 그처럼 새파랗게 젊은 시절부터 물질 욕심만 초고속으로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서의 뻔뻔스러운 철면피만 점점 더 두꺼워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경양교회의 차세대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명색이 여러분을 지도하는 목사라는 사람으로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서 어떻게 얼굴을 드려야 할지 기도하면서도 그저 주공만 잡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이기적인 교인일수록 교회 생활을 하면서 조금만 자기에게 교육자가 관심이 없다 싶으면 조금만 자기 마음에 뭐 사지 않는다 싶으면 내가 이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여기 있겠나? 이런 교회 다녀봤자 내가 무슨 덕이 있겠나? 하고 당장 등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자기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를 등지는 것은 본인의 생각에는 뭐 개인의 권리요 양심적인 홀로서기 따위로 미화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여지없는 반역행위일 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영원한 왕권을 잡고 계신 다윗을 놔둘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배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자신에게 무엇을 해주기만을 바라는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시험에 결코 빠지지 말고 오직 교회를 중심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유익한 일에 먼저 충성을 다함으로써 바로 이 영광스러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신도 진정한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반드시 누리는 경양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청년 여러분, 여로보암과 그의 동년배 소년들과 그 시대의 북쪽 열지파의 백성들은 이대에 걸쳐 승승장구해 오고 있던 축복의 이스라엘을 단 한순간에 완전히 말아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울기 시작한 국세는 결국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주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그날까지 회복할 길이 없는 니르막 길로 추락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잘되면 제 탓이고 못되면 조상 탓을 여기는 악습은 여러분 같은 신세대까지도 고스란히 유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도발하면은 반공세대가 북한한테 햇볕 정책으로 더 퍼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비난하고,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다 지금 장기적인 경제 불황에 빠져 있는 때에도 오로지 정부가 나한테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게 됐다고 불평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여러분은 이미 우리 선조와 신앙의 선배를 통해 누리고 있는 복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속된 표현을 좀 빌리자면 행운의 세대에 살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우리 부모님들처럼 그저 이밥에 고깃국 한 번 실컷 먹어볼 수 있기만을 꿈꾸면서 땀을 흘려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살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은 우리 할아버지와 선조들처럼 일제의 압제에 시달리고 공산군의 침략 앞에 목숨을 잃어야 했던 고통의 세대가 아니고, 아니 아동 강간 살해범까지도 인권 보장의 것을 받고 있는 자유로운 민주사회에 살고 있는 행복한 세대가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이야말로 이 축복을 그대로 유산받아서 이어가느냐, 아니면 바로 여러분 한 세대 안에서 몽땅 말아먹느냐를 가름하는 오늘날의 르호보암 세대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청년들이 다윗이 우리와 무슨 관계겠느냐 라고 나오면 진짜 끝장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신앙이라는 것은 르호보암과 같이 자라는 우리 신세대 소년들의 새로운 사고방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종교개혁자 선배들의 신앙과 순교적인 정치라는 것이 오늘날 이 평화로운 시대에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원로 목사님과 일대 당의원 장로님들이 목숨처럼 지켰던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이라는 것은 요즘 우리처럼 자유분방한 시대를 마음껏 향유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고리타분한 노인들의 소리에 불과하다고 만에 하나라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필연적으로 망하고야 말 자멸의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우리 열지파 이해관계에는 오히려 상충되는 것이라고. 경영교회가 받을 축복이라는 것이 나에게 무슨 업이 되겠느냐고. 내 생의 전부를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 다 바친다는 것이 무슨 미래의 보장이 되겠느냐 하면서 그저 우리 청년들의 의사를 잘 수렴해주고 온갖 무상복지를 공개해주는 여로보암 같은 정치가한테만 표를 던져주면 내 인생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배반하고 그 대신에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제사에 함께 떠놀며 참여하는 반역자가 되고 만드는 사실을 똑똑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신세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전성기 이스라엘에 조금도 못지않은 축복의 대한민국을 누리고 자라왔으며 이 세계를 받은 교회라는 영광스러운 신앙 공동체의 기업을 이어갈 의후손으로 살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과 다윗이 세운 이스라엘은 결코 여러분에게 아무 상관없는 구시대의 유물이 결코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전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귀중한 자산이며 여러분이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계승해 나가야 할 최고의 유업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자라난 동년배의 불신앙적인 사고방식에 끌려가지 말고 개혁주의 신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그대로 배우고 사회에서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순전히 개인주의, 기복주의만 판을 치고 하는 현대교회의 악한 조리에 빠지지 않고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 중심의 삶에 더욱 헌신 충성함으로써 여러분의 선조들과 선배 신앙인들이 남겨주신 이 놀라운 영육간의 축복을 수천 대까지 계속 이어가는 경양의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